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을 이 핑크빛 미술을 미고 먹으면 사랑의 신의 세뇌당해서 우리가 거듭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매일 죽이세요. 매일 죄인들을 매일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지옥에 빠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복수하시고, 보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진도 중에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신명기 32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다냐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마귀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사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에서도 말하고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의 피는 타락한 피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 피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늙어서 흙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게 나의 운명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 사랑하는데 영어로 보면 loved예요. 이건 뭐냐면 loved 이건 과거 시제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 사랑은 옛날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었다 이거예요. 이거 주셨으니 이거 과거예요. 과거. 이것도 과거 시제예요.
게이브. 기부의 과거 분사가 게이브예요. 주신 거는 언제 줬냐?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이전에 옛날에 우리를 사랑했어요. 옛날에 이전에는 그 사랑이 지금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여기도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여기 있습니다. We loved God. 이 loved라고 하는 그 과거 분사, 과거 시제예요. 옛날에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갈보리로 가야 돼요. 갈보리 사건으로 가야만이 돼요. 로마서 9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해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죄를 닦는다고 해서 닦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막 달리기 선수들이 1등으로 달려간다고 해도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뭐냐면 국률력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을 내가 침범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갈보리 사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사건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His one blood, 그의 피, 뭐지? 하나님의 교회를 얻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이 피드가 뭐냐면 사람, 동물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기르다, 얻다 라고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다, 얻게 하신 그것은 뭐냐면 예수만 불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피를 흘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로 가야 돼요. 갈보리. 그래서 우리가 이 원하는 차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비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내가 결정할 권이 없어요. 달리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른 박질하는 자, 이 다른 박질하는 자도 내가 이 문제에 하나님의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이셨고 하나님이 그 자비를 어떻게 보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갈보리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친히 피 흘리신 하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진노의 저주의 칼이 당신의 목에 겨누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피 흘리신 세상에 지구하는 세상치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됐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내가 열심을 낸다든지 내가 노력을 하든지 하나님의 조건을 내가 침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을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중에 우리가 찬송할 때 중에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 은혜를 받아요. 그게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하고 사귀면 우리를 죽은 행실을 우리가 부패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부딪힐 하나님의 신은, 여기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여기 있어요. And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모두 움직였다 이거예요. 물 수면 위에 움직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들에게 요동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성령님이 운행하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제가 예배 전에 꼭 하는 얘기가 예수 십자가의 피, 보혈, 죄사함, 십자가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 이것을 자꾸 선포하고 외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을 듣고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찬송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순종과 선행이 우리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막 설교도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오류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한 건 뭐냐면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성경이에요. 왜 유대인들을 우리에게 맞추나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해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흩어져 있는 유대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위라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요,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어, 나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어리석은 자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이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머리로 믿는 믿음. head belief.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믿는 믿음이 대다수 사람들이 머리로 믿으려고 그래요. 머리로. 그래서 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이 머리로서 인식을 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믿음으로 여기에 보면 이 마음으로 믿을 생각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from the heart 마음으로부터 대티음법 그 교훈으로부터 이 위치음법이고 빌리브 너를 믿게 해준 그 교훈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네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게 달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머리를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빌리브인 이라고 생각하는데 빌리브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알아보는데, 그런데 정확한 것은 빌리브 온이라는 거예요. 이 빌리브 온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 빌리브 온 더 지저스 크라이스트 빌리브 온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표면에 뭐에 접하여 올리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표면에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예수님을 올려놔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빌리브 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몸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리고 본드 빌라도의 삶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가룟 유다의 삶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옥에 가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삶의 일부로 봤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 몸에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그냥 계신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큐티라든지 풍성한 삶이라든지 과이드 타임 이런 이 잡지책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삶을 나눕시다. 삶의 느낌이다.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그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리고 온 지금 뭐냐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계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전도를 할 때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고 그리고 꼭 질문을 해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요. 천당에. 그리고 또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가 또 물어보면 내 옆에 계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정확하게 어디 계시냐. 네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삶의 일부로 삶에 계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예수. 미국 영화 같은 거 막 지저스 하면서 막 예수님을 이루면서 막 예수님을 외치면서 막 죄를 짓고 막 총을 쏘고 그래. 오 마이 갓 하면서 삶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삶으로 보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라틴 그쪽에 가면요.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이 수두룩하대요. 지금도 많대. 근데 우리가 믿을 사람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야 떠나가라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저주가 떠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랬고 주 예수를 믿으라 빌리고 온 예수님을 높여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마음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예배 때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통속기도를 여러분이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 나의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사람 앞에 시인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요 땅에 있는 저 사람 아무거나 누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했어요. 하나님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했으니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땅 때려서 그래 너 천국이야.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입으로 터뜨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일주일 동안에 내가 주인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데 저도 그래요. 이것 때문에 억울한 공고한 참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무너져야 되고 또 무너지고 또 십자가에 무너지고 해서 내가 무조건 안 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내가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갈보리 사건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사실을 일평생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마귀 역사가 꼭 우리들에게 있어요. 마귀 역사가. 마귀 들림과 마귀적 영향력에 대해서 시험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악한 영이에요. 영. 영이에요. 악한 영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영은요, 어둠을 좋아해요.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조명을 어둡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지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과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마귀적 영향의 사람을 살펴보면 나를 드러내려고 안 하고 숨기려고 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건 마귀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나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 나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들림과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탄이 사악한 인격체인가를 시인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나하고 상관없이 멀리 있는 존재고, 이게 뿔 달리고 까만하고 창 들고 그런 나하고 멀리 있는 그런 비인격체인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나에게 쑥 들어왔다가 나를 나락으로 백슬라이딩 뒤로 쫙 미끄러져서 처참하게 나를 짓밟고 나가는 게 마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마귀적 영향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마귀적 영향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제가요, 텔레비도 봤어요. 귀신 들린 집을 촬영하는, 그게 유행이더만요. 유튜브 보니까, 그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어두컴컴한 무덤을 촬영한다든지, 그러면서 그걸 생중계하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영향력이, 마귀가 있는 곳에 영향력이나 그런 기운이 있을 뿐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는 그냥 악한 영향력이고 악한 기운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착각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베드로에게도 쑥 들어갔더라고.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왔고, 인격적으로 찾아오고,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찾아와서 광명한 천사를 유혹해서, 야, 너 이거 하면 좋잖아.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돼. 여러분과 나는 할 수 있는 길은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 들린 사람의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싫어해요. 마귀 들린 사람은. 그래서 영화 보잖아요. 옛날에 영화 천주교 신부들이 성수 뿌리고 향불을 흔들고 하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의 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서재에, 여러분의 사무실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화장실에, 여러분의 주방에 십자가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저주에 떠나가라고 선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농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농담하면요. 괜히 엉뚱한 하다가 공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분명히 설교했어요. 유튜브에다가
전 세계가 아니도록 영원토록 내가 올려놨어요. 나보고 헛소리했다고 하면 안 돼요. 괜히 자고 나서 지금 시간 몇 시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마귀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부인하는,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인하는 사람이 그 마귀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신앙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귀가요 안 나간다 그러면요 금식도 좋은 방법이에요. 금식하면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라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없음이라고 말했죠. 이건요 그 성경에 말해 how it this kind go, 이게 뭐냐면 어찌하든지 이런 종류가 곧 나갈 것은 not out but 나가지 않는 그러나 by prayer and fasting, 뭐냐 기도와 금식으로 아니하고서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 뭐가? 귀신이 여기 뭐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나가는 것은 악한 사탄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와 금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제 삶이 너무너무 내가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남을 원망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금식하지 아니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도 회개했어요. 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내가 남을 원망하지 말고 강다성 앞에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아주 내가 부끄럽게 인생을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 왜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고 원망불평하고 했는가? 밤새 원망불평 했는가? 내가 밤새 새벽 1시 2시 도록 원망하고 막 하나님고 왜 했을까? 그 20여년을 나를 명칭 하는 원망하고 그것을 생각날 때 그때 내가 관계성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할 걸, 할 걸. 그런 안타까움이 마귀의 역사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그것은 가짜야.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듣기 좋죠. 근데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건,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으로 돌아갔어.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귀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에 아끼지 아니었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 여기 있잖아요.
더 불르도 란 어린 양 예수.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 지르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이 예수님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인하여 악한